예배입니다. 데이9 발런티어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그대로 본당에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를 처음 배우셨을 때 여기에서 태어나신 분들 말고 1.5세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쪽으로 유학생으로 혹은 이민자로 오셨던 분들, 내가 한국에서나 아니면 미국에서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그 이야기 하라면 라떼 이야기 하실 분들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뭐 라떼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 때만 해도 한국에는 조기 영어, 영어 교육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중학교 들어가면 거기에서 ABC 배우고 비동사니 투부정사니 그때 다 처음 배웠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 am a boy, you are a girl 해야 되는데 이 비동사의 개념이 한국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you is girl, I are boy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빈칸 채우기를 하면은 왜 그렇게 비동사가 헷갈렸었는지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나는 건 표정을 봐서는 저밖에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면 그 시험 틀렸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법이 맞지 않으면 말이 되지를 않고요. 말이 되질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관계가 세워져 나가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문법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은사를 쓰기는 쓰는데,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쓰기는 쓰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써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끼리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 결과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 보게 되는 교회 안의 분란과 난이 아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 은사의 문법이 맞지를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소통해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문법이 틀려버리니까 세상과 말이 통하지를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빛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사용할 때 문법이 잘 맞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받은 은사를 써버리게 되면 그 은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력이 넘친다 하더라도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을 소통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의 문법을 제대로 알고 말이 통하게 나의 은사를 너를 위해 사용하는 것, 나의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소통을 위해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은사의 문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일까? 저는 은사의 문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사랑의 문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사랑의 문법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그 역할은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만큼 사랑의 문법은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랑의 문법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의 문법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잘 소통하셔야 될 텐데요. 사랑의 문법이란 무엇일까? 오늘 문법 공부 3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문법은, 사랑은 은사보다 항상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보다 언제나 더 크고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멘.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방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언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신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데요, 이때 임했던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완전한 언어적 형태를 띠고 있었던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중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 대부분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언어적 형태를 띠고 있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비언어적 형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천사의 말, 곧 영적인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언어적 형태든 비언어적 형태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언으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10시간, 20시간을 기도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2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또 본문에 보니까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어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단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산을 통째로 옮겨버리고 병든 사람을 기도하자마자 다 낫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알지만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소위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덕분에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교회가 분란하고 서로 시기질투하고, 교회를 자기 힘자랑하는 공간으로 삼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문법을 몰라서 그래요. 만약 이 문법을 쓰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도 그거 아무 소용, 아무 쓸데 없는 것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3절도 이어서 보면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타인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 매우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높이고, 더 나아가 내 자아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 내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만족을 주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순교도 결국은 내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교육자 회의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여라도 요즘 그런 소식들이 불행하게도 종종 들리잖아요. 혹시라도 저 뒤에서 어떤 괴한이
총을 들고 들어온다면 우리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역자 회의 시간에 결론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다 부서 예배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미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은경 선생님 딱 앉아 있는데 뒤에 괴한이 총을 들고 들어온다. 그럼 제가 막 상상한다니까요. 막 뛰어가가지고 박은경 해서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 괴한을 온몸으로 막아서 총알바지가 되겠다. 내가 총알바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는 다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 진짜 멋있지 않아? 나 진짜 괜찮은 목사 아니야? 혼자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고귀하고 순결한 일을 생각하면서도 내 영광을 막 추구하고 있더라니까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미 한 것처럼 막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려버리고, 그게 제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고결한 순간에도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매우 교묘한 열정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은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열정이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역할이 우리 교회 안에서 중차대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단코 사랑보다 앞설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랑의 문법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문법은 사랑은 동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 너무나 가벼워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이 오해받는 시대, 저 헐리우드에 사랑의 정의를 통째로 내맡겨버린, 사랑이 너무나 가벼워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생각할 때 흔히들 사랑은 감정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로맨스야, 사랑은 내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절대로 사랑의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혹시 하나님 저 왜 사랑하셔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절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으셔요? 만약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I chose.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너를 품어주기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기로 나는 선택했고 결단하였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감정은요,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그 감정은요, 여러분이 절대 선택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남편 보면서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한껏 설레어야지, 그렇게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사람을 향한 뜨거운 연애적 감정을 되살려내야지, 아무리 애써 보세요. 그 감정이 되살아나는가? 그 감정 되살아나면 다 죽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감당 못해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설레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스스로 결정이 안 돼도 오래 참기는 결정할 수 있거든요. 친절하기도요, 얼마든지 친절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친절하겠다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건 역시도 결국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것과 같이 나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 곧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하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놓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죽음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본질상 모두 내 자신, 내 자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하고 있다는 건 역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타자에게 내 마음과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나를 주어서 너를 살리리라 부름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사랑의 문법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내게서 너에게로의 움직임,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의 문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아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뭐 한다고?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예언은 어떻게 된대요? 사라진대요. 방언은 어떻게 된대요? 그쳐버린대요. 지식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풍성해서 신구약 성경을 줄줄 꿰뚫고 있고 어디 가서 성경 이야기하라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나의 지식이 고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에도 인문학이면 인문학, 역사면 역사, 예술이면 예술, 모든 지식에 정통하다 해도 여러분 사실 그거 되게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모든 지식에 대단히 제한적인 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2030년이 아니라 2100년까지의 일들을 완벽하게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거 사실은 그냥 조금 하나님께서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만 봐도 우와 호들갑 떨면서 깜짝깜짝 놀라지만 그마저도 온전한 것,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은사들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 은사들 보고 호들갑 떨 것도 없고요, 그런 은사들 보고 우와 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은사들 보고 이리저리 휘둘릴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거 어차피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건강성을 따질 때 우리가 매우 치밀하게 보아야 할 중요한 척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은사에 목매단 사람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병들고 아픈 교회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정말 자주 열렸던 집회들의 이름에는 대부분이 이런 이름들이 달렸어요. 들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신유 대부흥 집회, 뭐만 하면 대자가 붙었어요. 방언 심령 대부흥회, 이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었는데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심령 대 신유 집회, 방언 대 부흥 집회 이런 거 하면 구목사가 좀 맛이 갔구나, 저런 거 우리 운영위원 집사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못하게 하든가, 만약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저를 쫓아내든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타 지역에 가셔서 교회를 찾는데 이런 집회를 하는 광고가 있다? 그 교회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무게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우리 신앙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언제나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큼은 끝까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이는 40이 훌쩍 넘었는데 하는 짓은 아직도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자매님들 뭐 집에 그런 남자들 하나씩 다 데리고 살지 않으세요? 하도 시간이 지나도 안 크는 우리 집 큰애 다 데리고 사실 텐데, 나이를 먹으면 나이에 어울리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숙해 간다, 교회가 성장해 간다, 이것은 나 방언의 은사 있어, 나 예언의 은사 있어, 나 신유의 은사 있어, 나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있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병 낫는데, 그 교회 가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그 교회 가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대, 이런 교회는 아직 베이비 교회예요. 교회가 성숙해 가면서 밖으로 전해져야 할 유일한 소문이 있다면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 그 교회에 진짜 서로 사랑한대. 그 교회 가면 사랑이 막 손에 잡힐 것 같대. 그 교회 가면 사랑이 눈으로 막 보인대. 왜요? 성도가 자라면서, 교회가 자라면서 끝까지 남는 성숙의 척도는 그 어떤 은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12절도 한번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12절을 21세기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구겨진 흑백 사진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랑 페이스타임을 하는데 5G로 하는 게 아니라 2G로 해가지고 주님의 얼굴이 자꾸 이렇게 끊겨요. 주님의 얼굴이 자꾸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사랑 다 말이 끊겨서 들려오는 2G식 교제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눈앞에 두고 2G 전화기로 주님이랑 화상 전화하실 겁니까? 방언을 사용해서 주님이랑 대화하실 겁니까? 주님 앞에 내 기적을 뽐내실 건가요? 주님 앞에 내 지식을 내어놓으실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만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주님 I love you,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만 현재 진행형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3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무더운 여름날에 도대체 뭘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배가 살살 아프면 엄마 내 배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무릎에 내 머리를 개어 놓으시고 한 손으로는 부채질 머리에 해주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배 살살 만져가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렇게 노래 부르시며 손 만져주면 금세 스르르 잠들었던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엄마가 보글보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도 끓여보고 저렇게도 끓여보는데 도무지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엄마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는데 물어보면 엄마도 몰라요. 그냥 뭐 대충 차돌박이 고기 넣고 된장 넣고 두부 넣고 끓이면 된다. 엄마도 모르시는 거예요. 엄마의 레시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엄마의 된장찌개는 왜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엄마의 손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아픈 배도 만지면 의사도 아니면서 다 낫게 되는 것일까요? 엄마의 손에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아픔에서 건져주는 사랑, 우리를 배고픔에서 구원해주는 사랑,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사랑이 엄마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우리 중 몇몇 분들은 더 이상 그 엄마의 사랑을 이곳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여전히 엄마를 만날 수 있는 분들은 그 엄마의 사랑을 만져보려면, 그 엄마의 사랑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마 집으로 가면 됩니다.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손도 잡아보고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도 먹으면 됩니다. 엄마는 언제나
거리가 있을 뿐이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움직이는 사랑,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현재 진행형의 사랑, 그 사랑을 맛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문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만 말이 되고 사랑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해야만 말이 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헷갈리지 말라고 딱 하나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길로 정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우리 빛의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 특권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지 못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랑의 문법을 계속 공부하고 사랑의 문법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쉬운 영어가 없잖아요. 우리 현준 전도사님도 영어 지금 저렇게 잘하지만 처음 미국에 와서는요 자기 이름을 영어로 못 써가지고 HY까지만 딱 썼대요. 그래서 학교 애들이 전부 다 현준 전도사님을 하이 이렇게 불렀대요. 이름이 하이인 줄 알고. 근데 지금 보세요. 한국말도 잘하죠, 영어도 잘하죠, 영어 찬양도 잘하죠. 얼마나 잘합니까? 왜 그래요?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지만 그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이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에 10개의 라이프팀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10개의 교회로 각 라이프팀이 10개의 다른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제가 이제 안내지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1번 일단 같이 밥을 먹을 겁니다. 같이 밥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난 2년 넘게 우리는 코비드를 핑계로 같이 먹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는 관계의 소원해짐 때문에 밥을 같이 먹지를 못했어요. 언제 커피 한잔 하시죠? 언제 밥 한번 해요? 공수표를 날린 지가 벌써 2년이 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같이 먹읍시다.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매달 첫 주에는 따로 라이프팀 밥상 모임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10월이 그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첫 시작은 아예 주일 예배를 라이프팀별로 흩어져서 10개의 교회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자는 겁니다. 각 라이프팀별로 다음 주일 몇 시 어디에서 만날지를 오늘까지 가급적이면 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팀은 우리 한번 오전 예배 드려봅시다 하는 팀이 있을 텐데요, 10시에 모여서
같이 아침 점심 겸해서 먹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대로 2시에 모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러셔도 되고요. 우리는 아예 이참에 저녁 8시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팀 1이 동의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호스팅하는 집에서 절대로 밥을 다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각 가정이, 각 청년이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개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셔서 모임 장소로 가시면 되고요. 음식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투고 대환영입니다. 굳이 힘들게 음식 만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라이프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똑같이 음식을 나와 내 가족이 먹을 만큼 준비해서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우리 교역자 라이프팀과 함께 또 그날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2번 밥을 다 먹었으면 이제 서로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말씀을 먹여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못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오로지 목사에게서만 듣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점점 수동적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너무 피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더 나아가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말씀을 말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인 줄 알아요. 그러니 교회가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서로가 자기의 성경책을 손으로 펼 줄 알아야 돼요. 서로가 자기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다른 이의 귀에 자기의 언어로서 입으로서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코치를 정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오늘의 말씀 코치, 특히 월요일 말씀 코치들 좀 부담이 크시죠? 성실하게 기쁨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어 주시기 바라요.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라이프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라이프팀 교회 안에 풍성하게 풀어놓으시는 일을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살면서 가장 크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내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들어서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에 여정을 걸어보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나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서로에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왜 그 말씀이 그토록 크게 내 마음을 울렸는지, 왜 그 말씀이 그토록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번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라이프팀 예배 시간에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연습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서로 기도해 주세요. 밥을 먹었고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 서로에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사람은 성숙하면 자아중심적 삶이 아니라 탈자아적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의 문법을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로지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한 기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기도도 사랑의 문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서로의 기도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그 자리에서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하고자 하는 한 마음을 주신다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시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 다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병자들은 낫게 될 것이고 죄지은 자는 용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치고 우울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 다음 주 라이프팀 교회에서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문법으로 서로를 먹여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소문나지 않아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 하나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교회. 이 사랑의 문법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사랑의 문법 열심히 연습해서 사랑함으로 이 지역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을 펼쳐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내 마음속에 내가 분명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어떤 분에게는 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교회 교우일 수도 있어요.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한때는 너무나 가까웠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멀어져 버린 내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사랑의 문법을 잘 공부하고 연습해서 날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을 닮아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날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내가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인내하셨으며 주님은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여전히 이기주기고 여전히 자아중심적 삶을 살아가고자 고집하는 우리는 그 사랑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격려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보여줄 수 없는 사랑, 내가 나눌 수 없는 그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덧입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누어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풍성한 은사들도 올바르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바르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빛의 교회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성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도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함께 마음껏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오. 아멘. 영원히 변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연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또한 나의 인생 안에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흩뿌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들 위에, 모든 기업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